오늘 저녁에 정상에 오르는 7단계, 정상에 오르는 7가지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면 평생을 포로로 살았어요. 평생을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나라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도 총리 대신을 3번이나 하고 그 나라에서 이방 문화 시스템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재가 있는데, 인재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지만 한문으로 보면 재물재자를 써서 인재, 재주재자를 써서 인재, 기둥 제목재자를 써서 인재, 재앙재자를 써서 인재, 쌓을재자를 써서 인재해서 인재가 6종류가 있어요. 돈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의 마리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한 시대에 장중의 보옥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는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뜻을 세우자, 꿈을 꾸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람이요 뜻없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면 안 돼요. 뜻을 정하고 뜻깊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게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보면 생각하는 주간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주간은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생각 주간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생각을 깊이 해서, 빌 게이츠의 습관 중에 하나가 또 메모를 잘하는 거예요. 늘 메모를 하고 메모광이. 한 주간은 다른 것도 하지 않고 혼자 깊이 생각하는 주간을 가지면서 사람이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이라는 게 뭘까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때 생각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꿈이라 하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인물이 어떻느냐, 키가 얼마나 크느냐, IQ가 얼마나 좋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통 속에 어떤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볼 때 그 학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꿈을 꾸느냐 따라서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새롭게 하면 생각이 변해서 말이 되고,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고, 말을 하다 보면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체질이 팔자를,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에서부터 이게 달라야 돼요. 청소년 때 꿈을 꾸고 청소년 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여기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분 나라도 없이 민족이 끌려가 가지고 포로 주제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살았지만은 굴하지도 않고 그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꿈을 꾸지만은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 때 특징이 뭐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어떻게 꿉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욕심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야망은 사표내면 그만이고 때리치우면 그만이고 자살하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야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은,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생생한 꿈을 꾸고 뚜렷한 선명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한 시대의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고 한 시대 종교학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6달을 준비를 하고 4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뜻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뜻이고 비전이고,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유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보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계산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요, 성경을 펴놓고 사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잘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게 구호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죽인다. 그때 우리 몸에서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우리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찌질이 같이 해가지고 생각도 없고, 근데 오늘 간식은 주는가?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개념이 없다니까, 개념이. 그저 컴퓨터 게임 할 생각이나 하고, 여러분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되 흐리멍텅한 꿈을 꾸지 말고, 꿈을 꾸되 뭐 먹는 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민족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것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비전을 세우고 뜻을 먼저 정하세요. 내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뜻을 정하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내숭 떨고 찌질이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부닥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벤처하고 주여 아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약간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여 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하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꿈을 크게, 꿈을 높이, 꿈을 깊이 가지고 기도해야지, 혀 기도하는 게 무슨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꿈이 없으니까 방자히 살아가고, 뜻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뜻을 세우고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가 여러분 꿈을 꾸다 어째 됐을까요? 꿈 꾼다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꿈을 꾸면요, 시급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괜히 형님들한테 꿈 자랑하다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한다 했다가 그때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그래 이 자식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이 그때부터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푹 썩어버리고. 꿈 꾼다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꿈을 꾸면 반드시 고난주간이 먼저 와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옵니다. 요셉이가 꿈꾸다가 축복받은 게 아니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갇히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왜 30살에 총리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서 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때가 참에 17살에 여러분 같은 나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인신매매 돼간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조기 유학 간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그냥 쑥기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요, 돼지 독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검역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왕실의 감옥에 왜 2년을 있었는지 아세요? 왕재수가 없어서 2년을 썩은 게 아니고, 석사과정, 박사 코스가 2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수속성경영대학원, 거기서 콩밥을 먹었잖아. 감옥에서 콩밥이 그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콩을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사실. 일찍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안에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아빠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머릿속에 어떤 꿈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가지고, 아싸 주여 내 평생 이와 같은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평생의 구호가 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이루어갈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친구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첫째, 뜻을 정했다. 꿈을 꿨다. 머리를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꿈을 펼치고, 청춘의 꿈을 펼치고. 오늘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것이, 뜻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지 말고,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주간 동안을 생각 주간을 정해서, 여러분 주바라기 캠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생각을 하시. 생각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난세의 영웅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거공내각을 구성했다거나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어. 한 사람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한 사람 다윗을 만나면 축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한 사람만 일어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시대와 민족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겸비하고 준비된 사람, 꿈꾸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 여기에 뜻을 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정상으로 올라가는 7가지 단계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뜻을 정해야 되고 비전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꿈을 잘 꾼 거예요. 꿈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의사 전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피가 통해야 건강한다고. 따라합시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통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랑 말이 잘 통해요? 어떤 학생한테, 학생 지옥이 어디냐 물으니까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래. 맨날 공부하라 하고 맨날 컴퓨터 그만하라고 엄마가 제일 밉대. 여러분, 제일 말이 통해야 될 게 엄마인데 엄마랑 말이 안 통하고 싸우는 친구들이 많아. 말이 통해야 행복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가 된다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랑 몇 분 동안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요. 여러분,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정보 속에,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몇 명 있을까? 한 명만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내 편이 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의사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잘한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열지만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픈 윈도우, 믿음의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내가 열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비춰지고, 아싸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분별력이, 판단력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붙여주시냐에 따라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자꾸 지각하길래, 학생 왜 자꾸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눈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학교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요. 대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놈 옆에서 다 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에 어떤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력은,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밝아져서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남다른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평생 전생애를 포로로 살았지만은, 포로 중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이방 문화 시스템에서 녹아지질 않고 이방 문화 시스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최근에 바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똥물도 받아들이고 하수구물도 받아들이고 강물도 받아들이고.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수용성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무슨 물을 먹어도 소화를 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여러분 아무 물을 마셔도 까딱없어요. 그런데 제가 급성 장염이, 신경성 위장염이 있을 때는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타고 설사하지. 속이 건강할 때는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받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고 할 때는 앞에 온 제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어릴 때 귀엽다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쎄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쁘다 소리 안 들은 여선생님 보고 제가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냐. 왜요? 내 마음이 시강하고 내 마음이 까칠하기 때문에 소화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건강이 약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듯이 바다가 넓은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 바다가 좋은 것은, 바다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항상 파도가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래요. 바다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다가 좋은 것은 염분 농도가 3%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온통 소금 덩어리 같이 짜고 오면 바다의 고등어가 칼치가 살겠어 못 살겠어? 바다가요 3%만 염분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다가 3%만 염분이 있어도 평생 바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닮으라 하면 자신감이 없는데, 우리가 3% 정도는 하나님을 닮은 건더기가 아니겠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됐다 그래. 로마 제국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됐는데, 1%들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야생초처럼 독수리 날개침 같이 굉장히 역동적인 아주 창조적인 소수가 돼가지고,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폭포가 쏟아져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야생초 잔디는 밟아도 바짝바짝 돋아나잖아. 금잔디는 구준표가 아무리 밟아도 돋아나잖아. 독수리 날개침 같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도 아싸 올라간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는 천길 낭떠러지에 절벽에 집을 지어놓지만은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히고는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버려.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씨,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이거. 무슨 엄마가 둥지를 어렵고 새끼 둥지를 확 떠들면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엄마 야야야. 그게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다 그 말이요.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비상하고, 여러분 폭포가 쏟아져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고 올라가고, 야생초는 밟아도 뽀짝뽀짝 잔디가 돋아나듯이, 로마 제국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지만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2%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요. 이성만 박사,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자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져보러 웅이 아빠들이 많았어요 그때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3%만 염분을 가지고 있다면 바다를 만들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3%만 있어도 우리는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요, 답답한 세상에 그릇에 편지요 문자요, 더러운 세상이 그릇에 향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아싸,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 단계, 첫 번째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의사 전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간관계가 통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셔야 돼요. 이번에 주바라기 캠프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갈급한 자를 만족케 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길을 쫑긋하고 주를 바라보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지금은 거시기 하지만은, 지금은 또라이끼가 있지만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10년 뒤에 두고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만고만한 청소년이지만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꿈을,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 꿈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족보가, 문화가, 패밀리가,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요즘 강남에 서태지가 200억짜리 집을 짓고 유시원이가 100억짜리 집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유시원이, 배용준이, 보아, 장나라, 그런 사람들을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류가 되면, 인류가 되면, 주류가 되면, 본류가 되면, 배용준이 한 아이 때문에 여러분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고, 장나라, 보아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보아가 1000억 원씩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또라이끼가 좀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사통하고, 어릴 때부터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엘리야가 죽고 났을 때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엘리야 한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일당 850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탱크 5000대, 비행기 3000대, 따발총 3만 대하고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가 살아있을 땐 엘리야가 손을 들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쏟아지고, 그런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고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서 회복해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얼마든지 쓰임받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주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요. 역사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드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씹어 돌리고 궁시렁거리고 딴지 걸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실 땐 복의 근원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빨리 안 죽어요. 선덕 여왕은 빨리 안 죽어요. 미실이가 아무리 깝쳐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 쓰실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부절히 기도하고 소통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의사 전달력이 있느냐.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갈수록 어려운 게 인간관계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오해하고 시험 들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5만 개 다 나오는 시대 같지만은 진짜 검색이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니까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다 받았듯이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런 지혜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리더십. 다니엘은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음식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챙겨서 게려서 식이요법을 잘 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젊은 여자가 유방암이 걸리면요 거의 잠을 밤에 안 자고 늦잠 자는 사람들이 암이 걸린다더라고요. 암은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그때 우리 몸에 면역성이 생기는데 면역성이 떨어지고 암이 생기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잠자는 습관, 음식 먹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 후에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은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여러분 이방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관리한 거예요. 꿈을 꾸고 뜻을 정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왕의 진미 진짜로 맛있는 거를 거절하고, 음식을 물만 먹고 나물만 먹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택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시간을 관리하셔야 돼요. 은사를 관리하셔야 돼요.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알프스 산에 나폴레옹이 군사를 끌고 올라갔는데 꼭대기 올라가지고 어머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저쪽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머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 군사들 절반은 얼어 죽고 그렇다 하잖아요. 지도자가 판단이 틀리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도 지도하고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들이 다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세요. 밤에 늦게 자는 버릇이 큰일 납니다. 늦게 자면 그게 암 걸린다니까요. 잠을 충분히 자야 사람이 몸의 면역성이 강해지지, 잠을 늦게 자는 버릇하면 면역성이 무너져 가지고 쉽게 암이 걸립니다. 먹는 것을 여러분 채식을 먹고 먹는 것을 게려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뱃살과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음식 관리, 시간 관리, 은사 관리, 체력 관리, 이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갖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갖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학생은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학생 되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병이 빨리 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망하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기입니다. 좋은 것 이꼬로 성령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EQ가 높은 사람, 원만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니엘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3%의 소금기만 가지고 바닷물이 독특한 맛을 유지하듯이, 다니엘은 여러분 뜻을 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는데, 음식까지도 임금의 왕의 음식이라고 맛있는 거라고 먹지 않고 그것은 거절할 줄 알고 뜻을 정하고 나물만 먹고 물만 먹어도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상은, 생긴 모습은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40살이 지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데요, 얼굴이 이력 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 독한 사람, 순한 사람. 관상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되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인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표정은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주를 바라보고, 주바라기 캠프 왔으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찬송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청소년 때부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배울 때, 지난주도 저희 교회에 90대신 권사님이 한 번 방문 오셨어요. 늘 텔레비전으로만 보시다가 실물을 보자고 전주에서 오신 권사님이 90이 되셨는데 얼굴이요, 홍안, 동안, 얼굴이 어린애 같아. 늘 웃고 생긋생긋하고 얼굴에 미소가,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 대칭이 뭐냐? 얼굴에는 미소가, 관계에는 인사가, 대칭, 만남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그걸 줄여서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미고사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날 때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아지지.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얼굴이라도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아싸,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학생들은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그러니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다르지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위기가 달라야 돼. 분위기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하고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 하고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그래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돼. 기분이 좋아. 기분 나쁘면 한국 사람은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니 나가나 씨. 우린 기분 나쁘면 천당 안 간다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정이 많은 백성들은, 감정이 많은 것은 상처를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시간을, 음식을, 물질을, 모든 것을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조차도 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표정은 내가 짓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요, 아픈 사람들은 포가 나. 아픈 사람들 얼굴이 피죽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걸 오리족속이라 그래요. 도날드처럼 입이 툭 튀나가지고 우씨. 그러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시급합니다. 웰컴 마귀, 웰컴 사탄, 그런 꼬라지를 하지 말고 항상 빵긋빵긋 얼굴에는 미소가. 그런 사람은 지나가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천사가 나를 닮았다고 해야지, 사탄 마귀하고 닮은 꼴로 유유상종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